10월 한 달 동안 새벽기도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이었는데, 지난 10월 3일에 출애굽기 25장 시작해서 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왔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성막에 관한 말씀 설교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성막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관한 말씀을 오랫동안 보면서 잘못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성막 설계도에 관한 말씀이었고,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여기에 정말 많이 있었던 겁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성막 구조가 성막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지요. 마당 안쪽에 성막이 있습니다. 마당을 포함해서 성막까지 전체 길이가 100규빗,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길이를 45m 정도 되거든요. 길이와 폭과 높이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시면 성막 마당에 짐승을 잡아 불에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 큰 대야가 있습니다. 저기 번제단의 크기 그리고 물두멍의 크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 성소에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색깔, 크기, 모양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소 건너편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증거궤, 언약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저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증거궤 그 위에는 날개 달린 두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로 저 언약궤, 증거궤를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관한 말씀이 25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말씀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로, 세로, 높이, 크기, 그리고 색깔까지 정말 자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출애굽기에 성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센치까지, 그 크기까지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이 많은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겠구나,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성막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을 텐데 그건 놓쳐버리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건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면 의미가 없죠. 성막에 관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놓쳐버리고 성막의 크기가 어떻고 번제단의 크기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성막의 덮개는 무엇으로 하고 상당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있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그렇죠? 크기도 중요하고 가로 세로 높이 이것도 다 중요하고 색깔도 중요하고 모양도 다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성막에 관한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목적, 이겁니다. 크기와 색깔과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에게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성막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 예배에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끝나거든요. 성막을 건축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끝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서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마지막 말씀이 성막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리고 바로 레위기로 이어집니다. 레위기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가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형식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였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제사를,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은 예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주일 예배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답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영과 진리로. 그게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에게 지정의가 있죠.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적인 거 다 동원합니다. 내 마음속 어디엔가에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이 감정, 나쁜 감정은 싹 가라앉히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좋은 감정들, 내 의지를 가지고, 감정이 있지만 내 의지로 그 감정을 조율할 수 있잖아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감정대로 살아버리겠죠.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다 폭발해버리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감정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고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영과 진리.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는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인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인이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가 소중한 것을 알아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른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걸 모르고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동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설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은혜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을 열고 이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나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어. 그래서 내가 성전문을 열고 예배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전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거룩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 내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섭리. 이거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그 예배가 축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막을 만들게 하신 또 한 가지 목적이 오늘 말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화면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말씀으로 성막 설계도가 끝나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증거판이 뭐예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에요. 그 말씀으로 성막 설계도가 마칩니다.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18절 끝부분. 18절 끝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다. 사람이 기록했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기록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처럼 그렇게 쓴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우주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신 또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5장 22절 출애굽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딥니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의 지성소, 성막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성막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똑같은 말씀 29장 42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로 설명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 우리 신앙이 하나님 그리고 나.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자와 양이에요. 목자와 양으로 설명해요. 목자와 양 관계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게 성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목자와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왜 주셨어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신명기에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하게 이거예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돼. 시편 78편 만나를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시편 78편 만나를 하늘 양식,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땅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얻어지는 땅의 양식으로 내 몸이 삽니다. 거기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양식으로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삽니다. 몸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도 살고 내 영혼도 있고 내 마음도 있잖아요. 땅의 양식으로 내 육체가 살아요. 하늘 양식으로 내가 살아요. 내가.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저지른 것이 뭐예요? 민족 말살 정책. 그게 일제시대 때 일본의 정책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 말살이 뭐예요? 말은 없앨 말, 지울 말, 살은 죽일 사자입니다. 말살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단순히 식민지로만 삼는 거,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뭐 합니까? 우리말로 된 책, 우리말 신문 만들지 못하도록 모든 출판사를 없애버립니다. 출판사에서 우리 글, 우리 말, 출판사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출판사를 없애버립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우리말을 사용하면 벌을 줬습니다. 일제는 알았던 거예요. 그 나라 언어를 없애버리고 그 나라 글을, 그 나라 말을 없애버리면 그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나라 언어, 그 나라 글자가 없어지면 그 나라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 나라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글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나라 언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가 없어지면 그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글자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사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에요.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마존 창립자 사람들이 물어요. 그에게 10년 후에는 뭐가 바뀔까요? 10년 후에는 뭐가 바뀔까요? 물어요.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거든요.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가 바뀔까?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10년 후에 뭐가 바뀔까?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10년 후에 뭐가 바뀔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년 후에 뭐가 바뀔까?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30년 후에 뭐가 바뀔까? 그걸 알아야지 지금부터 대처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 창립자는 정말 앞서간 사람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 2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